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듣던 말, 그리고 많은 선배 목회자들이 하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네, 이 말에 아주 공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만큼 인간 같지 않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역시 더 어릴 때 이제 선배 신앙인에게 들었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네, 공감이 되시죠? 네,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목사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요,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그렇다. 진짜 인간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인간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인간이 된다는 뜻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아시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간단히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렇다면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이제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다시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좀 돌아봤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살아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이 아들은 신이자 동시에 인간이시라,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인간으로서도 돌아가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으로서도 죽음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죽음이 효력이 있어서 전 인류의 죄를 다 사할 수 있고, 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분이 보좌에 올라가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이다. 벌써 뭔가 이게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지? 굉장히 이제 막 꼬아서 들어가는 듯한 느낌. 이런 신학적인 얘기들을 제가 몇 시간씩 할 수도 있지만요, 이게 중요한 말인데, 근데 이런 말을 들어도 뭐 그렇겠구나 싶고, 정작 이런 사실을 믿는다고 해도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래? 이런 거 알면 뭐해? 이런 생각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에 제가 이 예수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라, 이 말을 곰곰이 씹으면서 제 안에서 와 닿는 사실은요, 먼저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 그건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이것을 내가 공감할 수 있는가,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구나 라는 겁니다. 나 대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야 되는데, 왜? 내 죄 때문에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내가 막 남에게 사기를 치고 욕하고 때리고 이런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이 죄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먼저는.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 이제 간증 프로그램을 보는데, 지난주인가 새롭게 하소서에 이정민 아나운서 간증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집 앞에서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이제 믿기로 작정한 분들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아주 어렵게 용기를 내가지고 손을 드는 듯 안 드든지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손만 들었는데 입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콸콸콸 나오더랍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지금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래요. 근데 하나님 잘못했어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때 처음으로 기도다운 기도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여고생이 잘못을 하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네. 무슨 통곡이 나올 만큼 죄를 지었겠냐고요.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그 무엇보다도 큰 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경험이 이분에게만 있지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냥 마음속에서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뭘 꼭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럽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잊었던 감정, 내가 정말 잃어버렸던 것, 그것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나의 원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뭘 하든지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그게 상관이 있어지고요. 중요해지고 진짜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워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의 본문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지금 이제 다윗의 유언의 첫 시작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이스라엘의 다윗하면 어떤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이 가장 위대한 왕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자신을 두고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했는데 원어적 표현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엘레츠 하칼 데렉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땅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땅의 길.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그것을 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죠. 끝이 있다. 너는 한계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고난주간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와 함께 짝꿍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바로 까르페 디엠입니다. 현재를 잡아라. 지금을 붙들어라. 지금에 충실해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현재를 붙들게 됩니다. 현재에 충실하게 되는 거죠. 현재를 충실하게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껄무새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껄무새. 이게 최근에 생긴 말이래요. 왜 그 비트코인이나 주식이 오르고 막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생기게 된 말인데 비트코인을 살 걸. 또 주식이 폭락했을 때 주식을 샀을 걸. 또 반대로 주식이 이제 올라가니까 그 주식을 팔지 말 걸. 아니면 비트코인을 팔지 말 걸. 그래서 껄무새. 왜? 무언가를 할 걸 말 걸 이래가지고 앵무새처럼 껄껄껄을 외치면서 탄식하는 그런 사람. 껄무새.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껄껄껄 인생.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요양원에서 말기 환자들을 돌보던 간병인이 이 브로니 웨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인간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런 책입니다. The Top 5 Regrets of the Dying.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이 간병인으로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된 공통점을 모았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을 좀 적당히 하면서 살걸. 세 번째는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살걸. 네 번째는 친구들과 계속해서 좀 연락하면서 살걸. 다섯 번째는 내가 좀 더 행복해지도록 노력했을걸. 이 5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5가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5가지를 보면서 결국 5가지가 말하는 것은 내가 좀 더 사람답게 살아볼 걸 이라는 후회가 아니었을까. 다른 환경,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나를 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의 삶을 좀 더 살아볼 걸. 이것이 그야말로 현재를 충실하게 산다는 것이겠죠. 이런 것을 죽기 전에 깨달았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죽을 때가 돼서야 깨닫는 것이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사실은 다윗은 굉장히 안 했습니다. 다윗은 자녀 교육을 굉장히 안 했는데 죽을 때가 돼서야 솔로몬에게 이런 가르침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서 보면은 대장부, 이제 뭔가 좀 남자답고 용기를 가진 그런 남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 솔로몬을 봐도 이제 좀 더 유약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이후에 이제 다윗이 남기는 유언을 보면은 왜 힘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 최고 그 당시에 군 실권자가 누구냐면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근데 그 요압을 숙청하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에게 시므이를 잘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때에 짊어졌던 정치적인 부담, 그리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었던, 또 하지 못했던 그런 대처들, 그런 것들을 당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바로 뭐냐면 지혜라는 표현입니다. 6절에 보면은 내 지혜대로 행하여 이런 얘기가 나오고, 9절에 보면은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왕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보다는 좀 지혜로웠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혜로웠으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겠죠. 은혜와 원한을 잘 갚고 처리하는 것은 솔로몬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순탄한 왕권을 위해서 도움을 되는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서 좀 더 깊이 이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이 대장부라는 말, 이쉬라는 말을 썼는데 남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남자가 되어라.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 어떤 분은 행복, 어떤 분은 자녀의 성공을 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정말 원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독립입니다. 독립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성공했어요. 근데 부모 품을 떠나질 않아. 독립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늘 밑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부모가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독립해서 한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것,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 복무의 일환으로 이제 공익근무요원으로 이제 서울 정진학교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서울 정진학교는 어떤 곳이냐면은 지적 장애 특수학교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이 정신 지체 아이들, 장애 아이들 등을 많이 돌봤는데, 아이들을 돌보면 자연스럽게 학부모와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이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하면은 이분들이 꿈을 얘기해요.
이분들의 꿈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일 것 같으세요? 이분들의 꿈이 뭐일 것 같으세요? 아이가 낳는 거? 아이가 정상이 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자기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것. 이해가 되시죠?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독립할 수 없는 아이들. 부모가 돌봐줘야만 하는 아이들. 근데 부모가 나이 많아서 돌아가시면 이 아이들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형제가 잘 돌볼 수 있을까요? 다른 친척이 잘 돌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부모만큼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곳의 학부모들의 꿈은요, 이 자신의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나중에 이 정진학교에 다니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지적 장애 이 아이들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짧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찾아보니까 한국인의 일반인 평균 수명은 몇 세일까요? 83.5세래요. 그에 반해서 지적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56세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희한하죠? 어떤 선생님은 야, 이것도 참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근데 그렇다면요, 지적장애가 없는 일반 아이들은 독립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할까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잔디깎기 맘, 네, 얘기 기억나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주고 다 지원해주고, 네, 그런 사람들 자녀를 어떻게 키운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잔디깎기 맘이다. 이제 자녀를 사랑해서 부모가 다 해주고 싶겠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녀 대신 모든 걸 다 해줘서 독립할 수 없게 만든다면 잘못 키우는 것이겠죠. 부모의 잘못된 육아가 이 자녀들을 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다윗이 자신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유언의 말로 솔로몬에게 힘을 내어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는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자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양육하실 텐데 어떻게 양육하실까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양육하시는 목표 지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달아야 하는 목표가 어디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그리스도의 분량, 그리스도의 형상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게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거고 뭐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다 그 얘기를 드리려면 시간이 모자라지만 짧게 요약하면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또 떠오르는 피조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바로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지음을 받았다.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모습이 없으세요. 겉 모양이 없으시다고요. 근데 겉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이 나타나는 말,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characteristic, 성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이런 성품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대요. 라고 하면서 그 성품을 뭐라고 하시냐면 그 믿음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런 덕목들을 더하는 게 신성한 성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요 이런 성품들입니다. 믿음이 성품이래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런 성품들이 뭘까요? 세상에서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야, 그 사람 인간이 됐더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참 훌륭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장로가 되거나 좋은 집사나 좋은 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좋은 사람, 참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 인간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 인간다움을 초월한, 사람을 초월한 어떤 신적 능력, 신적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요, 큰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득세하는 거죠. 뭔가 조금만 다른 것이 나오면 오 하고 몰려가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막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전지전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기적들을 행하실 때가 있지만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한 두세 번 일어나면 많이 일어났을걸요. 손에 꼽을 만큼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기적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이 없는 상식적인 일상을 아주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 되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만나세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기쁜 일을 만나셨어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슬픈 일이 또 오죠.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사실 우리가요, 우리 인생 속에 겪어가는 것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미를 몰라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알 수 없는 일들. 근데 지나가 봐야 간신히 그 뜻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 인생이 겪는 그런 일들을 다 내가 막 계속해서 다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말씀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걸음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신앙,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삶의 결론이 바로 우리 image of God,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십자가라는 짐이 왔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신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시면서 오롯이 다 받아내시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인생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 반응할 수 없고 반응하지 못하고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다 받아내야 되는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적인 반응이죠. 네. 십자가가 왔을 때 신적인 반응은 뭘까요? 완전 막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면서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를 핍박하냐, 막 환한 강체를 가지고, 그런 게 전혀 없다니까요. 다 지는 겁니다. 다 지는 거예요. 볼품없고 혼란스럽고 그런 아주 실제적인 인간성, 나를 찌르는 그 창에 아파하고 죽는 그런 인간성이요. 힘을 발휘해서, 기적을 발휘해서 막 십자가를 없이 하거나 욕하고 때리는 사람들 막 이겨버리고 이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원하잖아요. 예. 기적을 원하고 통쾌한 승리를 원하고 내가 단번에 이기기를 원하고, 근데 그것이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모습은 정말 그야말로 인간적인 모습이죠. 다 받으세요. 철저히 한계가 충만한 모습. 그러나 그런 비루하고 처절한 한계들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 속에서 일으켜셔서 부활케 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 위에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인간성의 결말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직전에 남겼던 힘을 내어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참된 인간,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과 이사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인간다움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아무 말 없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때림과 욕함과 그 모든 당하시는 억울한 일들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롯이 그것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셨던 참 인간다움, 비록 한계가 많고 비루하고 정말 처절했지만, 그러나 그 인간다움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올리셔서 부활과 승천으로 인도하시니, 오늘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참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 원하시는
그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그 성품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침묵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